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맹인을 고쳐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맹인과 바리새인들의 논쟁 이후에 다시금 새롭게 혹은 그 연장선상 안에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맹인의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맹인을 빛으로 인도하시죠.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의 비유도 동일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불러서 자신에게로 이끕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출교시켰습니다. 사회에서부터 매장시켰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맹인을 받아주셨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죠. 절도며 강도자 그리고 이후에 삭군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맹인들과 같은 이들을 이용만 한다면 예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맹인과 예수의 이야기와 그리고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동일한 맥 안에서 동일한 연장선상 안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하는 자라고요. 여기서 문은 이후에 등장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다 거짓된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의 우리라고 했었을 때 이 우리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걸 성전뜰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성전뜰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뜰과 여기서의 이 양의 우리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본문을 이용하실 때 말씀하실 때 시편 118편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계신데 그때의 그 시편을 인용했었을 때의 가정을 보았을 때 이 양의 우리는 성전의 뜰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성전뜰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어떤 지도자가 합당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이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절도하는 자고 강도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과 더불어서 이 절도자와 강도자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에스겔 34장에 전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에스겔 34장은 참된 목자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그 지도자들이 참된 목자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맥락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이 지금 1절이 에스겔 34장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하면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라고 합니다. 이 문지기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문지기가 지금 목자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고 목자의 음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이제 자기 양의 이름을 목자가 각각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 부른다라는 것은 각자의 이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지구도 마찬가지인데 목자들은 양의 특성에 맞추어서 양의 이름을 각각 별명을 지어서 부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막대할 때 야라고 하지 이름을 부르지는 않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친밀함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3절 중반부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이들의 양이 아니라 자신의 양이죠. 그 이름 자체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정체성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어보셨을 겁니다.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 이름은 성주고요. 성품성의 두루주입니다. 둥글둥글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저희 부모님의 바람이 들어가 있죠.
보통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자식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공통된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공통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은 구약 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제사장과 같이, 그리고 선지자와 같이, 왕과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분의 바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과 동시에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특성에 맞추셔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있고 그대로 키워나갈 거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분의 선포가 들어가 있는 거죠.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출애굽기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늘상 하나님께서는 기둥을 통하여서, 언약궤를 통하여서 늘상 앞서가셨죠. 그리고 그때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갑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는 누군가를 욕을 할 때, 얕잡아 볼 때 강아지를 비유하잖아요. 그때는 강아지 아니라 개라고 사용을 하죠. 여기서는 당시 사람들은 양을 사용했었습니다. 양이 이제 말을 잘 듣지도 않고 딱히 똑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양 같은 놈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양이 잘 따라온다라는 것 자체가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잘 키웠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갔다라는 전제 안에서 이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양을 계속 부르고 있구나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음성을 이후에도 등장하겠지만 낯선 이들의 음성은 듣지 않고 도망간다면 목자들의 음성은 듣고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 목자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고, 목자가 계속 그 양들을 불렀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이 여기서 등장하는 목자는 양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을 듣는다면 도망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 비유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나 그가 하신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본문이 마무리가 되죠. 이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인정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고, 예수의 입장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양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4장인 이게 전제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에스겔 34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양이라면 그들의 털을 깎아서 옷을 입곤 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졸도와 강도자로 등장하는데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세상의 지도자들은 늘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들은 늘 앞서가지 않죠. 늘 가운데에 있습니다. 부하들이 앞서가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늘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죠. 우리의 쓸모가 없어진다면 가차없이 우리를 떠나가곤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앞서가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용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용을 당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부모는 아니라 잘 모르지만 어떤 의미인지 좀 알겠더군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을 이용만 하려고 할 때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시간을 부모들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죠. 부모들은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원하고 남편을 원하고 아내를 원하고 다른 이들을 원하죠. 그리고 부모에게는 뭘 원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부모가 가진 무언가를 원합니다. 돈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에게 가죠. 부모 입장에서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가진 무언가를 원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죠. 그런데도 부모는 줍니다. 왜 줍니까?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진 무언가를 원하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딱히 원하지 않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원했죠.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늘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 저에게 너무 가까이는 오지 말아 주시옵소서. 제 삶이 너무 변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딱 적당한 거리에서 저는 당신의 능력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늘 주께서는 이용을 당하십니다. 물론 이게 그냥 어리석게 주께서 이용당하시는 게 아니죠. 결국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용을 당하시는 것이지만 늘상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주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늘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각각의 이름으로 말이죠. 이 목자에게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각각의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분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음성도 있으니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음성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음성을 듣고 도망치기 위해서는, 여기 본문의 양들은 낯선 음성을 듣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듣고 도망치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어디에서 들려집니까?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는 어리석은 이들의 목회자의 음성을 통하여서 숨어 계십니다. 목회자의 음성 안에 자기 자신을 넣으셔서 그 목회자의 음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예배의 현장으로 계속 나아오셔야 합니다. 그걸 기대하며 사모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세상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되뇌이셔야 합니다. 주일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졸도자와 같이, 강도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우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음과 동시에 목자 역시 양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진 목사님께 제가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유영진 목사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어제 수요기도회가 있었죠. 수요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저는 뒤에 앉아 있었고 목사님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목사님의 둘째 딸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빠라고 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겠습니까? 안 돌아봤겠습니까? 저는 그냥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목사님이 아빠라고 할 때 아라는 소리가 들어오자마자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볼 수 없는, 딸에게만 보여주는 목사님의 그 멋있고 아름다운 웃음이 비춰졌죠. 네, 반할 뻔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목사님은 바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우리의 음성에 반응하십니다. 오늘도 부를 자격이 없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그 음성에 반응하십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